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3월 28일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43장 찬양하겠습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4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에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367페이지
12장 12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2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볼 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느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다른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네, 오늘 또 고난주간 목요일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이 고난주간 성목요일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 이제 로마 군인들과 또 대제사장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히시는 날 밤이 바로 이 목요일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예정된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는 그 사역을 성실하게 또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제는 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영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산다면, 영적으로 더럽혀지고 또 삶이 타락된 삶을 산다면 우리는 또다시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후회도 소용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런 망령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데 후에 가서 후회를 하게 됐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그러나 이미 버림바 되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내어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우리도 결국에는 에서와 같이 버림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의 반열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과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음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우리의 그런 죄를 씻어버리는 것이었고 또 악한 것을 다 씻어버리는 귀한 보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다시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쓴다면 그거야말로 대단히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죄와 더러움과 악을 버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귀한 존재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뿐만 아니라 구별된 언어, 구별된 행동, 구별된 마음가짐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정말 방탕하고 죄악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산다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헛되게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에서와 같이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처럼 어리석게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그들은 양심을 속이고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거룩하고 바른 것을 다 저버리고 그런 세상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지만 우리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14절 초반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끊임없이 그들과 싸우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안타까운 행동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심지어는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마저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화평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화평 가운데. 가장 먼저는 가정 안에서 화평해야 됩니다. 부부가 화평해야 되고 부모 자녀 간이 화평해야 되고 또 이웃들과 화평해야 되고 성도들과 화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열이라든지 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뭐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어서 혹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영적인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 화평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화평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마음 속에 화평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서로 이기려 들고 서로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서 화평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내가 져야 되고 결국에는 내가 긍휼히 여겨줘야 되고 결국에는 불쌍히 여겨야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려 들려고 하면 결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가장 가까이의 부부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서로 이기려 들면 절대로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양보하고 내가 한 발 물러나고 또 내가 그냥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부부간에도 화평이 이루어지듯이 그래서 부부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성도 관계 속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더러움들을 다 내어버리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이 무의미한 보혈이 아니라 귀하고 값진 보혈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성목요일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제자에게 팔려서 밤새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런 고초를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그 귀한 은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악한 것을 내어버리는 순결하고 깨끗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화평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매년 이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점점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이 식어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식어져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보혈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우리 마음마다 묻히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주께서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타 중인 성도, 또 연세가 많으셔서 널싱홈에 계시는 성도님, 또 여러 가지 노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또 아파서 치료 중인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기적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이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